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견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내리막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게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왜 산을 올라갑니까? 어떤 사람은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등산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들에서 등산을 아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든 거 뭐 할래? 이러면서 산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힘들게 올라서 그 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그 쉬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때의 어떤 기분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올라가고 또 올라갔으면 또 내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참고 또 내려갈 때의 시원함 또 어떤 내려갈 때의 어떤 내리막에서의 기쁨 이런 것을 함께 만끽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없이 또 즐거워할 때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넘어오면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이다 라고 하는 말, 위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사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무엇을 많이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또 그게 툭툭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만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걱정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있는 바울 사도와 또 그 어떤 동행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환난 속에서 또 위로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받은 환난, 어렵게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들, 바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무언가를 느끼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본 사람들만이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아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중학교 때 이제 쭉 살면서 제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로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과 저하고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커서 나중에 의사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아픈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제 자신이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잘 못 벌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어른이 돼서 그 자리에 처해 보면은 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누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물론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도 개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고 생존 경쟁 속에서 또한 처절한 삶의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치하고 또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왜 돈을 잘못 벌을까? 못 버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한 것이 바로 그 상태의 모습들이죠. 근데 그걸 어렸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받는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삶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삶이죠. 그래서 환난받는 것도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환난을 받는다.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 내 마음속에 좀 넉넉함이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넉넉함 속에서 또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형편에 처해 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엄청나게 행복을 주거나 엄청나게 슬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교만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좀 어려우면 내가 그걸 가지고 좌절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의 모습은 그가 전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왜 현실 속에 우리는 조바심을 내고 현실 속에 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늘을 찌르듯이 기뻐하며 또 하늘을 찌르듯이 우리가 막 즐거움 속에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과 그 속에서 그 슬픔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이 세상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것이죠. 이 세상이 조바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달복달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힘들어도 이건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려놔야 되고 부족해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달복달 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큰 슬픔도 없고 너무 큰 즐거움도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간절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즉 고난에 참여한 만큼, 인생을 경험한 만큼 내가 또 그걸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애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당신이 위대해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에게 위대한 성공의 비밀이 뭡니까?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패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당하는 인생의 경험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에 더 많은 그 속에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경험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그 고난이 끝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우리 삶 속에서 뜻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장은 주식하는 사람들 그 장세에 따라서 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에 그걸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장이 어떤 화랑 장세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죠. 주식을 사면 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쉽게 벌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경기가 이제 꺾여서 이제 불황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힘들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려 있거나 아니면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화랑곡성이 꺾이는 그런 장세에 있을 때 그 주식하는 사람들,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는 쉬고 이제 쉬어라 이런 얘기, 쉬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 지금은 우리가 막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공부할 때고 그때는 쉴 때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곳에서도 인생의 교훈을 참 배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쳐서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발버둥을 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 아등바등 하면서 더 내가 발버둥을 쳐봤자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또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또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또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내가 많은 실패를 해보고 경험을 겪고 또 내가 해봤던 인생의 경험들이 나를 성공으로 가져다 준다라고 바로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지금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큰 절망도 없고 너무 큰 기쁨도 이 세상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늘 언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숙한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어두움의 통로들, 내가 지나고 있는 고난의 아픔들을 잘 승화시켰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그는 참으로 어려운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그는 죽을 뻔한 위험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바다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넣고 계시는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둠의 구렁텅이로 나를 밀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오랜 불황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지금 3년, 4년째 지금 굉장히 큰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죠. 한 1, 2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3년, 4년까지 5년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민주화운동 때문에 또 해방신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독재자들에 대한 항거와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월가 그쪽 점령하고 그쪽에 또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죠. 영국에서도 젊은이들 막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때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덕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 경제의 어려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 공부 잘하면 탁탁탁 기업체 취직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업 취직 공무원 되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막 기업체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죠. 가면은 월급도 많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무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완전히 경쟁률이 100대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청소부도 공무원이잖아요? 시청 공무원. 그러니까 청소부도 몇 대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청소부 한다고 가서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국가공무원, 시청공무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불안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한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지금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바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물론 나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본인이 겪는 것은 진정한 어려움이죠. 다른 사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본인이 느꼈을 때 그건 참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빠져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9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나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제는 내가 어쩌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발버둥을 쳐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것도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뻔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내려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제는 됐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어떡합니까? 거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게 막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든 모든 걸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전에 도와줘봤자 전혀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끝나고 이제 2011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집사람이 달력을 보더니 추수감사 예배가 있다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해요. 한참 생각했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과연 드려야 되는가. 이 뉴질랜드는 지금 11월이면 지금 봄에 지금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데 지금 추수감사를 과연 드려야 되는가. 좀 약간 좀 혼동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11월이면 2011년 마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꼭 씨앗을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적절하다고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잘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11월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뉴질랜드 회계원들은 3월이잖아요. 3월까지 끝나고 4월부터 새로 시작되잖아요. 아니면은 3월에 드려야 되는 건가? 뉴질랜드에 봤을 때는 3월이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11월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니까 11월에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말은 또 우리가 한국교회니까 11월이 맞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과연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경제는 계속 어려웠는데 또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제일 감사할 것이 뭡니까?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껏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집사님 병원에 엊그저께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또 나쁜 사람만 거기 우그룹을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별로 아픈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병원 가보면은 거기 아픈 사람들만 거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차댈 데도 없고, 사람들 거기 부쩍부쩍 모여 있잖아요.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신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경제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떼버리시면 우리가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나의 길을 끌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선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살든 죽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바울서는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큰 사망에서 여태까지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또 앞으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겐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만한 미션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남아있는 미션이 없으면 더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요즘은 예전에는 웰빙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웰다잉. 웰다잉이 중요하죠. 웰다잉. 잘 죽는 거죠. 나에게 미션이 있을 때는 내가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까. 나에게 미션이 나를 살려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제 살 만한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그 순간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니면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딱 깨끗이 하고 크게 아프지 않고 그냥 잠시 동안 호흡이 가빠지다가 그냥 아니면 죽는지 모르게 그냥 다 나를 편하게 좀 데려가 주세요. 미션이 오버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잘 데려가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고통 오랫동안 나의 자식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없이 나를 잘 데려가 주세요. 내가 또 죽을 때 또 어떤 사람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으려고 막 한마디 못해서 방바닥 다 긁어놓고 그렇게 더티하게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 잘 가게 깨끗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들 준비를 하는 생과 사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 영원한 삶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더티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언제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 어떤 왕이 현자들을 불러놓고서 후세에 남을 성공의 지혜를 찾는 책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그게 성공의 지혜를 담는 책이 12권, 전집으로 이거를 딱 지금 왕한테 가져왔어요. 딱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 12권을 다 읽고 성공을 하려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거 좀 줄여.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현자들이 이거를 한 권으로 딱 만들어서 왔습니다. 한 권도 보니까 이게 너무 많거든요. 무식한 사람들, 또 글 못 읽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너무 많아. 줄여. 그랬더니 한 장으로 딱 가져왔습니다. 한 페이지로. 이것도 많아. 이것도 다시 한 문장으로 줄여. 한 문장으로 딱 줄였는데 그 줄인 거에는 뭐라고 한마디가 딱 적혀 있냐면요.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이 딱 적혀 있더랍니다.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인생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서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만한 일을 거기에 했다 이런 얘기죠. 그만한 일을 하고 그만한 노력을 하고 그만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실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한단한 사람에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잘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늘 언제나 하루하루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죠. 우리 삶을 잘 준비해서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늘 언제나 잘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기도로 도와라 이런 얘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좀 더딜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나의 것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원망할 수도 있죠. 내가 한두 번 기도하면 하나님 딱딱 들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을 하는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다.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랑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셔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꿈꾸는 겁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지혜를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딱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수학 문제 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문제를 자꾸 읽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딱 대충 읽어보고 아 이건 어려워 하고 포기해버리면 수학 문제 못 풀죠. 근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 문제를 계속 읽어. 그러면 그 문제가 열릴 거야. 수학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나의 문제를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문제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문제를 열어주세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 사람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차가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먹구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에게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아, 내가 말없이 가는 물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말 없이 가는 물건, 이게 자동차죠. 말이 안 끌고 가도록 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가진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연구합니다. 결국 그가 만들어냈던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것, 문제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쉽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님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명할 수 있지만,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키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또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실패 없는 수확의 기쁨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삶의 승리를 향한 귀중한 경험입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결코 도망가지 마시고 그 고난을 향해서 직접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인생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자만이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문제를 바라보고 끊임없는 기도와 또 끊임없는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키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족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놀라우신 추수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성도의 시련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 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